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역사하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 내가 복음을 따르고 있다, 그걸 점검해 보는 가장 좋은 길, 확실한 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초반부에 보면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마땅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당연한 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 죽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큰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져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이건 외형적으로 보이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복음이 그 환난과 그 두려움을 이겨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흐려지거나 이 복음이라는 것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핍박을 받아 가는데 그들 속에 이 복음에 대한 같은 한치도 양보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복음을 믿어서 이런 핍박을 받나,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때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 왜 피해 다녔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마음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시간들이 후회가 된다.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후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이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은요,
진리로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복음이 다른 것하고 자꾸 섞이면 안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져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 이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3장에서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뭐냐면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니까 우리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려요? 1절에서 3절을 잊은 거예요. 1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 죽이고 마땅하게 여기고 큰 박해를 받아서 잔멸하라고 해서 흩어지는 이 일 속에서 그 성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가능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야 되는데 큰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참 기쁨을 누려. 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의 심령 속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을 큰 기쁨으로 그냥 토네이도가 막 그 휩쓸고 가듯이 그 기쁨이 막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복음과 함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래야 돼요.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고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요.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막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복음 안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이 사회를 지배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고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데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 삶,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과학이 막 급속도로 막 이렇게 발전을 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해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이 사회에 무엇을 증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지금 마술을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술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이 사이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저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가치와 능력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제 이게 이 엉터리 같은 걸 따르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니까 그들이 이걸 따르는 거예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가 그 시몬이 했었던 것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출애굽할 때도 나타났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술사들이 흉내내죠. 근데 점점 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들도 인정하게 돼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없는 능력들을 우리의 복음 안에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네게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따르면 복음을 믿고 따르는데 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나왔잖아요. 복음을 복음으로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뭐를 하면서 이거 하면 복 받지. 아니 노예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고 공급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을 따르면 그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 복음에 뭐를 이렇게 거기다 결부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할 때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왜?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심에 가면요, 그 전도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전도가 복음이니까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적과 싸워 이기는 것, 기쁨이 충만한 것, 하늘을 보는 것, 사람과의 관계, 이게 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하고 뭐라고 했죠? 사랑.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에서도 이 복음이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도 이겼다고요. 죽음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안에 사랑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다른 것이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돈 주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과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나아가면 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22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 악함을 회개해야 돼. 복음을 뭐 돈 주고 산다든지 뭐 복음을 위해서 하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건 다 악한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냥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자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도 일어났느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예배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 나를 보내요. 우리 그 예심사관학교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모님은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을 막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면 삶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해요. 그런데 복음에 헌신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만남에서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냥 친구니까 만나고 밥 먹으려고 만나고 놀러 가려고 만나고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럼 딱 만나면 이래서 이 사람 만났고 이 사람 식사하기 위해서 했고 이 사람하고 여기 가게 했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복음에 헌신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지금 이 빌립의 이 일은 빌립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셔서 이끄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길을 읽더라. 가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이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가만히 놀고 있었겠어요? 뭔가 했겠죠. 그렇죠? 뭔가 계획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을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압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 그런데 그 인정하는 것이 순종하고 연결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들 기도하라는 음성 수도 없이 듣죠. 말씀 읽으라는 말씀 수도 없이 듣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것 수도 없이 경험하죠. 되던가요?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가능해져요. 그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진짜 복음에 그 헌신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딱 하면 알아요. 순종해야지. 그리고 순종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아직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지금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은 지어 짜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도 5일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가까이 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일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빌립을 보낸 거예요. 갈 때는 걸어서 간 것 같은데 끝나고 나는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라진 거예요.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복음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막을 사람도 방해할 사람도 없습니다.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전하고, 주님이 열어주셔서 나오게 하면 나온 곳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못하고 복음 외의 것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이 들어있고, 복음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시간이 되시면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에 대한 바른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복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우리가 복음 안에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의